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게서 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여러분 이사야의 긴 장인데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그 하나님을 떠나 배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심판의 선포가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을 이사야의 구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심판 후에 오실 그들을 회복하고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바로 소망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로 이사야의 신약이라 그래요. 재밌죠? 성경이 66권인데 구약이 몇 권? 구약이 몇 권? 성경이 66권인데 구약이 39권인데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가 바로 이사야의 구약,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가 소망의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의 신약이에요.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이 58장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배역한 가운데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언젠가 회복하시려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황폐하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길이 보이지 않는데 바로 그 회복이, 그 보수가, 그 세워짐이, 그 다시 일으켜짐이 어떻게 온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기다리다가 짠하고 오는 게 아니라 따라 볼까요? 내게서 날 자들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내게서 날 자들이 너희로부터 날 자들이 그들로부터 바로 이 하나님의 회복과 바로 소망이 오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건물을 짓기 전에 뭘 다지죠? 기초를, 파운데이션을 튼튼히 해요. 사실은 그 건물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는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기초에 의해서 결정돼요. 즉, 기초에 따라 건물의 규모와 튼튼함이 결정되고 기초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보다 항상 더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기초보다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 더 커지면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기초가 그 위에 세워질 건물의 규모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도해야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따라봅시다. 상식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정말 더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죠?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보이고, 그런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사람도 오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한번 교회에 오게 할 수 있죠. 누가 사람이 붙든다고 해서 교회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어떤 사람도 붙들어 둘 수도 없고요.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 오지 말라도 오고, 이거는 우리가 사람의 친분으로, 야, 우리 친하니까, 목사님이 어떤 개인 인간적으로 잘하니까, 그렇게 해서 몇 주, 한 달, 1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무슨 존재라고요? 네. 사람이 주는 그 무엇은 그거는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지 어느 누구도 우리는 머물게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떠나게 할 수 없어요. 은혜가 있으면 떠나지 마, 가라고 해도 안 떠나고,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붙들도록 붙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자 싶으냐면, 하나님은 하룻밤이라도 이곳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음 주에 더 많은 사람을 이곳에 보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뭐 하냐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마음 다치고,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는 하나님 왜 많은 사람을 안 보내줍니까? 아직 우리가 그 많은 사람을 받을 만한 기초가, 감당할 만한 그 그릇이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릇으로 준비하면요, 우리가 그 튼튼한 그 기초는 뭐예요? 우리의 기초는 말씀과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러면 그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이 변해요. 자기의 성격과 성질이 아니라 그걸 날마다 나는 죽노라, 육을 죽이고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인내와 자제와 온유와,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내도 하나님이 상처받지 않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우리가 먼저 준비돼야 돼요. 그 기초가 준비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준비된 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때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 내게서 날짜들이, 내게서, 바로 여러분 이 네 개는 지금 우리 있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날짜들은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의 강조점은 제가 퀴즈를 낼게요. 이 내게서 너의 현재의 사람에게 강조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서 날짜들, 이 미래의 강조가 있습니까? 어느 것에 더 강조가 있어요? 네.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서 날짜들,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말하는 거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사실은 강조는 그 비전과 미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비전을 얘기해요. 미래를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강조는 오늘 현재 어디에 있냐면 내게서 날짜들, 그 이전에 그 날짜들이 누구에게 나는 거예요? 내게서, 현재 우리에게서. 여기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비전과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꿈꾸듯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 미래의 비전과 우리가 꿈은 바로 현재 이미 내게서,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래의 세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따라합시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이 누구에게 나는 거예요? 내게서. 우리가 먼저 자녀들이 있어야 할 것을 바라고 그렇게 되기만을 기대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먼저 내게, 우리들에게 먼저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바로 내게서 날짜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는 파괴, 무너진 것, 황폐한 것, 길이 없는 하나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네 가지를 상황을 말하는데요. 이 네 가지마다 또 공통적인 거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요? 이 네 가지 상황과 관련돼서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그쵸? 내게서, 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세울 것이며, 너는, 그쵸? 그리고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요. 너를 일컬어. 그리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거기에 공통적으로 다 이 상황 속에 뭐가 들어가요? 그 무너진 데를 세우고 다시 회복하고 보수할 누가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상황을, 어떤 상황을 중요한 우리의 삶의 요소로 생각해요. 그것에 우리는 민감해요. 어떤 상황들. 그러나 오늘 이 파괴되고 황폐하고 길이 없는 이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절망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우리가 펌프 가게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물을 파는 건 아니지만 그 조그마한 구멍가게인데 구멍가게에 펌프가 있어서 동네 주민들 누구나 와서 펌프질을 하고 물을 퍼갔어요. 근데 여러분, 펌프를 할 때 처음에 하게 되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게 헛펌프질을 하게 돼요. 공기가 빠져갖고. 그러면 거기에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바가지에다가 물을 옆에 그 다라이에다가 다라이라는 말 참 오랜만에 써보네요. 그 다라이에다 물 받은 거에다 바가지를 하나 이렇게 해서 펌프에다 붓습니다. 그러면 펌프질을 하면 그때 물이 올라오게 돼요. 이 물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마중물이에요. 이 한 바가지의 물이지만 이 한 바가지의 물이 저 밑에 있는 그 물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작은 한 바가지의 물이지만 이 물이 저 깊이 묻혀있는 수원 가운데 그 물을 끌어올려서 우리에게 풍부한 물을 선사하는 것이. 사막에 펌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막에 물이 귀하죠. 목이 마른 사람이 펌프를 보고 달려가서 물을 먹으려 했지만 빈 펌프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조그만 물통이 있었고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무리 갈증이 심해도 이 물을 먹지는 마십시오. 이 물을 마중물로 해서 물을 얻으시고 다시 이곳을 찾게 될 누군가를 위해서 이 물주머니에 반드시 물을 채워 주십시오. 이 물은 마중물입니다. 이 마중물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된 것, 우리들이 이렇게 복음을 가지게 되고 주님의 구원의 그 감격을 누리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이전에 누군가의 고난의 마중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숱한,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초기사를 읽어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숱한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사에서 그 복음의 생명력을 그 다음 사람들에게 마중물이 돼서 물려주기 위해서 핏부림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복음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복음은 값싸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땀과 고난에 그 값을 지불하고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 복음의 수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그들에게서 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복음의 마중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다음 세대에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다 하려 하지 말고, 내가 저 모든 걸 다 정상의 꼭대기에 있으려 하지 말고, 다만 우리는 내가 바탕이 되고, 내가 무엇이 되고? 기초가 되고, 내가 디딤이 되어서, 내가 무엇이 되어서? 누군가 나를 딛고 올라서도록. 왜 그렇게 다 앞장서려는 사람은 많은데 왜 디딤이 되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까요? 우리 어깨를 좀 내어줘서 이 어깨를 밟고 올라가라.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바탕과 기초가 되고 디딤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다음 세대를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춘을 통해 봄이 시작되죠? 입춘은 언제 시작되죠? 올해 입춘이 언제였어요? 올해 입춘은 2월 3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입춘은 봄이 왔는데 사실은 입춘은 언제 시작하냐면 겨울 한가운데 입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춘이 겨울에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왜 입춘이 겨울에 시작할까요? 우리는 봄이 온다고 했을 때 뭘 보고 봄이 왔다고 알죠? 꽃이 피면, 그렇죠?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벚꽃이 피고, 그 다음에 매화가 그 전에 피고, 그렇죠? 또 꽃들이 피면 그 비로소 봄이 온 걸 알죠. 그러나 그 꽃이 피기 전에, 그리고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미 저 딱딱한 언 땅에서는 이미 봄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비로소 꽃이 피어야 봄이다, 사진 찍으러 가야지, 그 안에서, 그 벚꽃 아래서 우리는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이미 그 봄은 비로소 꽃이 피고 나서야 봄이 온 것이 아니라,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한겨울에 저 언 땅 밑에서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생명의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한송, 그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바로 이미 보이지 않는 저 언 땅 밑에서 치열한 그 몸부림 속에서 봄이 시작됐고, 그 우리는 결과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비로소 꽃이 피며 봄이 왔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이미 봄이 시작됐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서 날짜들이, 다음 세대의 싹수는 바로 우리들 안에 이미 있다는 것. 여러분 안에 이미 싹수가, 여러분의 기도의 싹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싹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의 싹수를 통해서, 제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이제 조그만 것 가지고 이래저래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말고 좀 마음을 넓게 해서, 어떤 사람이 이랬니? 누가 이랬니? 좀 사람 얘기 좀 그만하고, 사람이 초점이 되면 모든 것이, 사람의 냄새가 아름다울 수가 없고 사람의 소리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조그만 거,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갖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너의 마음을 넓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시간이 많으면 좀 우리가 이것도 관심 갖고 저것도 관심 갖죠. 그러나 주께서 임박하느니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좀 우리 믿는 사람이 좀 넓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조그만 것 가지고 좀 거기에 매이지 말고 좀 넓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랬니 저랬니 사람의 얘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들을 때 거기에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찬양이 있고, 그리고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도 받아주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찌 우리가 눈을 들어 누구를 탓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그 언 땅에서 싹을 피우기 위한 그 온기를 가지고 있는가? 저 깊은 얼어붙은 딱딱한 그 땅에 그 싹을 틔우기 위한 그 작은 온기를 가지고 그리고 생명의 싹을 틔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온기가 있는가? 아니면 나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고 온기를 잃어버리는가? 여러분 안에 이 봄을 생명을 피울 수 있는 그 온기,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그 온기가 있는가? 나에게 그 생명이 있는가?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는가?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있는가? 나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나에게 그 성령 충만함이 있는가? 다른 거 볼 거 없이 나에게 그게 있는가? 왜? 지난주에 우리 솔로몬의 재판을 봤죠. 누가 진짜인가? 진짜의 삶. 너는 진짜야. 언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그 진짜의 삶은 어디서 나왔어요? 부유하고 넉넉한 삶이 아니라 그 진짜가 나올 것 같지 않은 그 가련하고 천박한 그 남루한 삶 속에도 뭐가 나왔어요? 진짜가 나왔어요. 무엇이 진짜예요? 가짜는 뭐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진짜는 뭐예요?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라. 따라합시다.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너는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그 진짜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깨어있고 먼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어요? 내가 깨어야지 다른 사람을 흔들어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라고 흔들어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용기가 있습니까? 오 주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그걸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생명과 온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해서 그 또 다른 생명의 싹을 우리를 통해 피우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믿음과 사랑과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살아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깨우고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누구에게 날 자들이? 바로 내게서 날 자들, 다음 세대는 바로 누구에게 결정된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바탕과 기초와 디딤돌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붕괴로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